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27장 27절에서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흠포를 펴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머리를 하사 그의 머리를 하시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꼴의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십자가를 앞뒤로 치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더니 예수께서 먹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도를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분들도 이와 같이 있더라. 아멘.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만왕의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논쟁을 사람들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뭐 당연히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논쟁으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하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느냐 아니면 악하게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맹자 같은 사람은 선설을 얘기하고 순자 같은 사람은 성악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악해지는 길을 택했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그의 후손들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허무한 것을 추구하며 악행을 일삼고 입만 열었다면 죽음의 말을 하면서 저주와 악독을 행한다. 그러면서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달려가며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닌 게 아니라 요즘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양인 혐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그 혐오받는 것의 고통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동양인을 이렇게 그것도 남자보다는 여자를 앞에서가 아닌 뒤에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도망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참 악하고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어제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지만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애원하는 부상당한 자기 국민을 산채로 불 속에 던지는 참 그 미얀마 군인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참으로 인간이 악하고 또 그 악함의 정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인간의 악함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주는데요. 먼저는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인간의 그 자기중심적 제약입니다. 한밤중에 모인 불법적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거를 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성전을 열고 3일 만에 세우겠다고 거짓 증거를 해서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리죠. 이렇게 불법적으로 죄도 없이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실은 또 이렇게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데 빌라도는 보자마자 예수님이 죄가 없고 대제사장들의 어떤 시기함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렸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또 이 빌라도나 그들의 눈에는 무죄한 한 사람 예수의 생명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룰 수만 있다면 한 사람 죽이는 것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 상대방을 생각할 줄 모르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오직 이 참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생각을 한다면 아이를 학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던지고 또 이 아이를 때리면 그 아이가 당할 고통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A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학대하거나 다치게 할 때 그 사람의 당할 고통과 그 사람의 가족이 당할 아픔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폭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런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할 만한 그런 상상력도 없고 또 그런 어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명심하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역지사지해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기중심적 제약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먼저 내부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두 번째로 보면 본문에 나타나는 인간의 악함은 무엇인가 하면 이 로마 군병들의 잔인함과 대제사장들의 사악함입니다. 사실 로마 군병들은 이 내려진 판결대로 십자가형만 집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형만을 예수님께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희롱을 다하고 있죠.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공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짐 뱉고 갈대와 빼앗아 그의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기에 보면 참 그 군병들이 예수님께 희롱하는 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왕이라는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비웃는 것이죠. 홍포를 입힌 것은. 그리고 가시관, 왕의 관을 엮어서 그 가시로 머리에 씌우고 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침 뱉고 또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참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재미였습니다. 재미. 예수님이야 어떻든 죽든 말든 재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이 예수님께 아주 이렇게 희롱을 가하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의 겉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는 고통은 일도 생각하지 않고 그 밑에서 제비뽑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로마 군병들이 참 잔인한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1절, 4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정무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그가 믿겠노라. 여기에 이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말은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또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자신들의 거짓 증거와 거짓 판결의 결과고 자신들로 인해 그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자기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 자기를 구원해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나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면서 신나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처럼 이 대제사장이나 또 군병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은 사악하고 정말 사악하고 잔인한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또 자기만 재밌으면 되고 자기만 즐거우면 된다고 하는 그런 잔인성 그리고 자신의 악을 악으로 여기고 반성하며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런 재성을 가진 사악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죄성을 이 골고다 그 언덕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내 본성을 따라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이 새롭게 부어주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몸푸단한 몸부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자기 욕망과 자기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됩시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번째로 보면 인간의 악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 무리들의 배은망덕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39절에 보면 이렇게 못 박으라고 외치고 또 이렇게 39절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무리들이 바로 그들인데요.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들 중에는 이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만드셨던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머리를 끄덕이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들에 이렇게 아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이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참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배은망덕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은혜는 잊어버리고 또 참 금세 이렇게 그 주님 베풀어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은 다 잊어버리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죄인됨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는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의지적으로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감사를 이렇게 습관으로 하려고 열심히 감사의 제목들을 매일매일 한번 적어보고 있습니다. 적으면서 저의 본성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지만 저의 의지로 제가 감사하는 인격이 되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십자가 밑에서 인간의 죄성들을 다 보게 됩니다. 배은망덕을 보게 되고, 또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이 잔인하고 사악한,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죄성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십자가의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침묵하시면서 말이 아닌 행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28절, 29절에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아까 읽었지만 제사장들이,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하면서 이렇게 그 군병들이 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런데 이 희롱하면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냐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전혀 이것을 의식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왕이다 하는 것을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의 그 어떤 죄명이 뭐냐면은 어떤 뭐 살인이나 강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정말 일도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로마 군병들이나 빌라도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생각지 않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부지런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그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왕이신데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고난받고 계셨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행동으로 주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약육강식,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죽으심으로 다시 살고 낮아짐으로써 높아지고 종이됨으로써 왕이 되는 그 논리를 이곳이 십자가 그 갈보리 현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은 왕이 되셨고, 또 이 희생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심으로 하나님 보좌에 그 주님께서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명예와 자랑으로 알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섬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오히려 자신의 왕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교회를, 또 이렇게 힘든 개척교회를 묵묵히 섬기고 있는 여러 집사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이신 것처럼 귀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주님처럼 고난받고 고난 받는 가운데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